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은요, 이제 잠언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그 모든 말씀들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서는요, 지혜와 미련한 여인의 초대, 그리고 그에 따른 상반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는 7 기둥들을 깎아서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8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 동참한 그 지혜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지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를 다듬고 또 유지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지혜의 집에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또 유지하는데 함께 해야 합니다. 집을 이렇게 다 짓고 난 후에 지혜는 짐승을 잡고 또 혼합 포도주를 이용해서 이제 잔치상을 차린 후에요, 자신의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의 여종은 이 성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녀는 지혜로운 자만을 초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리석은 자, 또 지혜 없는 자를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혜의 여종은 그들이 가는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지혜의 집으로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또 지혜 없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준비한 식물과 또 혼합한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권하죠. 여기서 고기와 포도주, 준비한 식물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는 먹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그런 잔치 음식들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지혜 없는 자들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생명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초대에 응답한 이들은 명철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을 초대한 지혜는 그들을 가르칩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이 그 지혜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 먼저 보시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지혜의 가르침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에 대한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지혜는 거만한 자나 악인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죠. 거만한 자와 악인들은 지혜를 배울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자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들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오히려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아니면 치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고 말합니다. 거만한 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점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군요. 제가 그런 잘못을 했군요. 그런 잘못된 점이 있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한 사람들을 욕합니다. 주로 니들이 잘해. 이런 마인드로 그런 욕을 하겠죠. 즉 선으로 준 것들을 그들은 악으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의 가치를 설명해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전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의 가는 길을 돌이킬 수 있어도 거만한 자와 악인은 돌이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그 반응은 다릅니다.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 지혜 있는 자가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말씀 보시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혜의 가르침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더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가르침을 허투루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단번에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지혜를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의를 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장에서 말한 것을 지혜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경험적 지식만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 가는 첫걸음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대면한 적 있는 경험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을 잘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권자임을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다 믿어지십니까? 아직 이것이 의심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길일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길게 더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목숨인지 아니면 영적인 그런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둘 다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혜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이고 해를 당하지 않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를 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서는 거만한 자들만이 해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는 유익합니다. 하지만 거만한 자에게 지혜는 해가 될 것입니다. 거만한 자에게 지식을 더한다는 것은 더 똑똑한 악인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자, 13절부터는 지혜와 정반대되는 이제는 미련한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 미련한 여인은 수다스럽고 시끄럽기만 하지 실속 있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녀는 지혜와 다르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은 미련하기 그저 없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인지 모르는 미련한 자는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할 뿐이죠. 미련한 여인은 자신의 집 앞이나 아니면 또 지혜 여종들처럼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릅니다. 이 행인들이 미련한 여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가는 길, 자신의 길을 바로 가면 좋을 텐데 그녀의 말에 유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 미련한 여인은요,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미련한 여인의 타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미련한 여인의 그 어리석은 말을 믿을 만한, 받아들일 만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혹하는 말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돈과 관련된 말에 혹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슨 성적인 말 그런 것들에 혹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소문, 재미있는 그런 소문 같은 것에 혹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평상시에 그들이
거기에 대한 그 관심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에 약한지 한번 잘 이렇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언제든지 어리석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미련한 여인은요, 지혜의 여종들과 비슷한 말로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지혜는 풍성한 음식을 직접 준비해서 초대를 하지만 이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한 음식으로 준비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흠칫물이 달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말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타인의 것을 갈취하는 일, 그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도덕적인 양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느낄 순간의 쾌락이나 아니면 유흥, 이런 것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즐기자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근데 진짜 도둑질한 물이 더 달까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나요?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것은 그저 그들이 그렇다고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에 욕심을 내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것을 빼앗고 그것을 거기에 희열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악한 자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훔친 것을 먹거나 남들 몰래 혼자서 뭔가를 먹을 때 마음이 불안해서 이게 뭔 맛인지 모르고 먹는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훔친 물이 맛있나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나요? 아니면 양심에 부담이 되어서 아무 맛도 모르겠나요? 이걸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겠죠.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여인의 음성에 응답해서 그녀가 부르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엔 죽은 자들만이 있는 곳임을 알지 못하고 말이죠. 미련한 자의 손님들은 모두 수올 깊은 곳,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우리는 다른 듯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죠. 그만큼 잠언의 저자는 이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꼭 지혜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왜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 죽음,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지혜의 유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 지혜롭게 사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나오겠죠.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